누가복음 158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54에서 62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잡혀가시고 십자가의 길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결코 다른 누군가가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봤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라는 첫 번째 수제자죠. 첫 번째 제자는 예수님이 끌려감에 있어 가지고 그 참 많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몰래 따라가서 혹시나 행여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렇게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주로서 고백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고백의 가장 꽃과 같은 고백 같은 거예요. 그런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에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할 때도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나는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죽고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 살 거다 라는 식의 아주 결사의 각오를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실제 많은 무리들이 잡으러 왔을 때 그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여러 이 무리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는 정도의 무리인 거죠. 그때 제일 먼저 나서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도 2자루밖에 없었는데, 제자 12명이죠. 근데 칼 2자루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칼을 꺼내 들어서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잡아가지 말라고. 여러분들, 우리들은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그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의 기사들을 우리들이 찬찬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 통틀어서 제일 강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굳이 따지자면은 여성적인 사람이냐 남성적인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더 남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뭐 무슨 마초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 강한 남성성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남성적인 편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예수님이 끌려가는 자리에 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저는 칼을 꺼내들어서 대항할 생각을 못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 확실하게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라는 정도의 확신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요? 정도로 얘기하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결단의 사람이었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다른 제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는요, 예수님이 그냥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그냥 따라오게 하세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따라오게 하시냐면요, 그 어부 생활 가운데 일생일대의 성공을 맛보게 한 다음에 따라오게 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없죠? 여러분들, 고기를 가득 잡았는데 배가 휘청거리거나 아니면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만선이 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결단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어부로서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생활 생업으로서 물고기를 잡아왔고 자기의 생업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날이 그 생업을 버리는 날이 됐어요. 베드로는
첫 번째 제자인가? 첫 번째 제자가 될 만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첫째 제자가 될 수 없다면은 그럼 누가 첫째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시사하는 바는 복음서 내내 그가 어떻게 첫째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여러 부분에서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가운데 누가 됐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날 밤 던져지게 된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의 속한 제자로서 던져지게 된다면 베드로만큼이나 용감하거나 지혜롭거나 예수님을 지키고 따르기 위한 결단의 행동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요. 이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떠나는 상황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수제자 되는 이 말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수제자 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 밤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현장 속으로 저희들이 한번 걸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복음서 모두에 이날 밤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 두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안나스를 만나게 돼요. 그렇게 안나스를 만났을 때는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면담 혹은 단순 취조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게 가야바인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추궁과 취조와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한 덫들이 설치되는 과정이 가야바 대제사장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산헤드린 공의회로 넘겨지게 되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서 이스라엘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내부를 다스리는 분봉왕, 그러니까 부산으로 치면은 부산 지자체의 장 정도 되는 게 헤롯 대왕이고요. 그러니까 황제, 로마의 황제가 로마 전역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너무 많은 국가와 너무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로마는 제국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통치 방식이 어땠냐면은 각 민족이나 아니면 각 지역 단위를 거기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 지자체적인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면서, 다만 로마를 넘을 순 없죠. 독립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 거기 분봉왕들을 세웠어요. 그게 헤롯입니다. 그러면은 최종 우리 법원으로 따지면은 최종 3심까지 가서 판결을 내는 거는 보통 어디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로마 법정에서 3심이 내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라든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사 형사 사건들에 대해서는 헤롯 정도 선에서 이제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 단위의 반역자라든지 사회를 전복하려는 어떤 정치 범죄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아주 심각한 연쇄살인마라든지 이런 경우에는요, 로마 법정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 법정까지 갔어요. 헤롯을 만나고 헤롯이 죄가 없다, 로마 법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로마 법정의 대표로서 서 있던 빌라도도 죄가 없다, 그러나 사형당했어요. 이 국가기관들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데도 십자가로 가게 만들었던 강력한 원동력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다라고 할 때 이 대제사장 속에 속했던 본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불렸던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바로를 꺾고 그들을 자유민으로 직접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이 떠들고 다니던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무죄의 판결들 가운데서도 십자가로 끌고 갔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 안나스와 가야바를 만나고 상해드린 공의에 넘겨지고, 이것은 일종의 주민자치회 같은 것. 그러나 전통적으로 힘이 세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에 넘겨진 후에 그 다음에 헤롯에게 넘겨지고 이제 분봉왕 레벨에 어떻게 보면 2심이죠. 2심 정도에 넘겨지고 산헤드린 공의회가 1심이라면 넘겨지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이게 3심이죠. 이렇게 넘겨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갑니다. 그럼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체포당하고 십자가로 가는 그 가장 초반에 들끓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란 말이에요. 드디어 잡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대제사장 측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제사장 집으로 갔어요. 이 대제사장 집은 과연 이 가야바의 집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만났던 안나스의 집을 얘기하는지, 혹은 이 대제사장이 한 집에 살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누가가 보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놓고자 하는 음모가 드디어 성공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끌려갔습니다. 대제사장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매일 내가 주인이었던 성전을 자기가 주인인 양 이용하던 사람을 잡은 거예요. 내가 관할하고 있고 내가 다스리고 있던 성전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불경한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대제사장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다스리고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가 관할하고 있는 이 성전을 언제나 더럽히고 있고 나에게 반역하고 있는, 불경하게도요, 나에게 반역하고 있는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그 대제사장이 드디어 예수님을 잡은 거예요. 마치 오랜 수건이 풀린 것과 같은 기쁨이 덮쳐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역시 유다라는 밀정을 잘 잡아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가운데에서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드디어 성전을 어지럽히고 율법을 더럽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예수라는 범죄자를 잡아냈다라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진 않았을까요? 그 속에서 성부는 이제 자기 손으로 독생자를 짓밟아 버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슬퍼하고 계시진 않았을까요? 이 들끓는 밤, 감정이 요동치고 상황이 격해지고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이 덮쳐오는 이날, 여러 가지 감정과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이날, 베드로는요,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미 몰락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올라갔을 때 몰락한 게 아니고요, 성전에서 설교하시고 성전에서 치유하시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메시아, 나의 주라는 이야기를 듣던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잡혀간 그때 이미 몰락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맞죠? 성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으세요? 십자가 앞에 가자 사람들이 모두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를 죽이고 바나바를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많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왜 거기 섞여 있으면서도 소리를 내지 못하죠? 여러분들 거기 그 자리에 요한도 있었어요. 근데 왜 소리를 내지 못합니까? 그들은 왜 저항할 수 없죠?
십자가 위에서 꺾인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 집에 잡혀갔을 때 이미 꺾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난 상황에서, 승패가 정해진 상황에서 패배한 팀이 소리를 높일 수는 없는 겁니다. 월드컵 경기를 보더라도 한국이 이기고 만약에 일본이 진다라고 하면은 일본의 이제 관중석은 초상집 분위기가 되고 대한민국은 막 더 소리를 높이죠. 와, 대한민국 쿵쿵쿵쿵쿵,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제사장은 꺾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잡혀가는 순간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승패가 났다. 역전골이 터졌다. 무슨 말이냐? 예수가 끝났다.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뜻을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유대인이잖아요. 베드로가 가장 참담한 심정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겠죠. 구주께서 끝났는가? 우리 편이 끝났는가? 몇 시간 전만 해도 누가 좌의정하고 누가 의정할까? 누가 국방장관하고 도대체 누가 이 국고를 관리할까? 재무장관 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처지에서 모든 게 끝난 상황이 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역전골이 터진 것 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 베드로는 던져진 겁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부인하게 돼요. 예수를 잡아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죠. 그리고 누가는 그 사건을 나중에 얘기하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이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희롱이 시작되고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는 유대인이요, 예수파의 사람으로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들은 항상 그래 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겠죠. 베드로의 이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합시다. 과연 어떤 심정으로 따라가고 있었을까?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 갇혀서 어떠한 정보도 없을 때에 그 집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했던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할까? 그런 가운데서 이 격정적인 밤, 대제사장 일파에게는 승리의 날이요, 예수에 속한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진 이날, 그 뜰에서 사람들이 밤을 지새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거든요. 예수를 드디어 잡았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제사장의 뜰 안에 있으므로 대제사장의 사람들, 대제사장의 종들, 예수를 평소에 꽃가워하던 바리새파에 속하던 사람들이 더 훨씬 많겠죠. 이 자리에까지 와서 밤새도록 대제사장의 뜰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예수님을 따르던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정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아올 때 그들은 수적으로 13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뜰 앞에서 그들은 더욱 압도적인 소수가 되었어요. 55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바로 그런 집합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속에 섞여서 몰래 숨어들어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가, 누가 혹시 집 밖으로 나와서 예수는 무죄래 라는 말을 해주지 않을까? 취조했지만 뭐 밝혀진 게 없대, 일단 풀어준대 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 등을 상상하면서 거기 있었겠죠. 섞여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고 있듯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56절을 보니까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얼굴이 불빛에 비쳐서 보였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 이 여종이라고 적혀 있는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들을 취합해 볼 때 우리가 마태나 마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게 대제사장의 여종이에요. 그 여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향해서 앉아가지고 얼굴이 비치는 걸 보고 관찰합니다. 주목하여 관찰합니다. 주의 깊게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거든요. 예수의 수제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을 하는데,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의 존재나 그의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인지적으로 모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게 많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7장 21절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2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도 하고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새벽기도도 했고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하고 나올 테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냐면은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장면이 있죠. 여기서도 모른다는 게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너무나도 의인 같은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임을 간파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냐면 진짜 내가 선지자라고 믿었어요. 진짜 내가 참된 신자라고 믿었어요. 진짜 내가 참된 집사, 장로, 목사라고 스스로도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참된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고, 이 모른다라는 말은 존재, 인식적으로 모른다라는 말이 아니라 관계없다. 넌 단 한 번도 나의 선지자였던 적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강한 어조라는 거 여러분도 알 수 있죠. 베드로가요, 첫 번째로 부인할 때 내가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한국어로 뉘앙스로 치면은요, 제일 강한 거부를 첫 번째로 넣어놓은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서술하여서 독자에게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마태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을요 제일 마지막에 넣죠. 뭐냐면은 거부의 분위기가 한층 더 강해지는 모습을 넣고 싶은 거고, 마지막 세 번째쯤 부인할 때는 진짜로 떠났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은 거고, 누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이 강한 어조를 처음부터 넣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은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수세에 밀려서 넉다운 당한 게 아니라, 누가의 입장은 무엇이냐면은 이거 잽 들어왔는데 KO 됐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각자의 복음서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거나 이것을 취합하여서 새로운 제5의 복음서를 만들어내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겠지만은, 오늘은 누가복음을 보기 때문에 누가의 시선을 따라서 설명하자면요, 베드로는요 이 격한 상황, 이 밤에서는 단 1초도 버티지 못했어요. 첫 번째 질문에서 완전히 넉다운 당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에서는요 첫 번째 부인이 제일 중요해 보여요. 나머지 부인은요 이제 가능성이 없죠.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한, 가장 센 뉘앙스로 얘기한 순간 누가의 독자들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버틸 거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역전골을 넣은 날 승리가 확정되었다라고 생각하던 베드로는요, 바로 무너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의 시선을 따라가면요. 57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의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그 압박감에 밀려가지고 뜰 중앙에서 뜰 바깥, 그러니까 뜰 앞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지만요, 누가는요 장소를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시간적인 흐름만 제시하거든요. 이게 누가 본문에 다른 비교했을 때의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도 누가를 읽고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다른 말들은 생략하고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렇게 베드로가 아주 강한 부인을 뉘앙스적으로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부하던 뉘앙스의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나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나는 겸상도 안 한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되게 강한 거부의 뉘앙스가 한국어로 하면 뭡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겸상 안 한다. 같이 밥 안 먹는다. 이건데 그게 뉘앙스로 따지면은 압도적인 거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의 말을 베드로가 한 이후에 조금 후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후에 두 번째 질문이 들어옵니다. 58절.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것도 여정이에요. 근데 그냥 이제부터 누가는 이 질문하는 사람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누가 됐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너도 그 한 패거리지, 너도 그 집단이지, 네가 예수파잖아, 그 도당이잖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 그 집단이지? 아니야. 얘기를 해요. 나는 아니다. 그러고 나서 1시간쯤 흐릅니다. 첫 번째 부인에서 두 번째 부인으로 갈 때는 조금 후에 연속적으로 왔지만은 1시간쯤 흐른,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겠습니까? 훨씬 더 연속적인 공격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부인했다는 거를 깨달을 수 있을 만한 시간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라고 후회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고, 그리고 내 말을 정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다시 한번 고려해보고 다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을 정할 만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요 상황 그 자체보다 누가는요 베드로가 어떤가에 대해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1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정도나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이 베드로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확실히 예수의 수제자가 맞거든요. 그래서 장담해서 얘기합니다. 장담해서 너 그 사람 맞지 않아가 아니라 너 맞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맞잖아. 장담해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출신까지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다 이 말이에요.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안 물어보죠. 이제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너 확실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 너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 고치는 거 내가 봤거든. 예수님이 성전에서 설교할 때 가장 옆에 있었던 거 내가 봤거든. 너 예수님이랑 제일 친했잖아. 그분이 식사할 때 너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 장소가 좁아서 다른 제자들은 다른 테이블에 먹더라도 너와 요한, 야고보 정도는 항상 한 테이블에서 먹었지. 그 중에서도 네가 항상 예수의 곁에 있었지. 아는 거예요. 장담해서 그냥 선언해버립니다.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6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당황해서 얼버무리는 말을 해버리죠. 무슨 말 하노? 아니다 뭐 이런 거예요. 한국어로 치면 부산 뭐 사투리로 해야 돼. 사투리 치면 아니다 무슨 말이고 뭐라 하노? 당황해서 얼버무리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3번의 부인이 끝납니다. 근데 보세요. 누가가 베드로의 부인을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베드로는 시작할 때 이미 끝났고요. 기회가 주어져도 끝났고요. 베드로는 한 번 부인의 길을 들어선 이상 2번 다시 그 길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는요, 베드로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한 수세에 몰리는 형태로 베드로의 부인을 그리고 있다면은, 누가는요, 스무스하고 빠르게 그 길을 완성하는 것처럼 그려요. 그래서 누가만 보면은 베드로가 한 자리에서 3번 부인한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아니지만. 누가는 그런 식으로 베드로의 부인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이 없을 때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면은 우리 모두 다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어떤 위인이 오고, 그 어떤 성질이 좋은 사람이 오고, 그 어떤 훈련받은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밤을 넘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날, 다른 분위기, 다른 조합들 속에서 어쩌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예수를 버리기 시작한 이날 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왕을 붙잡아서 죽이기로 결정하였고,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던 이날 밤을 버틸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 누구도. 베드로가 빠르게 패배했고요, 우리들은 그보다 더 빠르게 패배할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뭐라 하노?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때에, 그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웁니다. 닭이 곧 울더라. 그리고 이때가 한밤중을 넘어서서 오랜 시간이 지났죠. 이제 새벽이 되어서 닭이 울었고, 예수가 드디어 법정으로 끌려가기 위해서 대제사장 집을 나오게 되어서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베드로와 마주치게 되는 것을 누가만 그리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누가는 아주 담백하게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예수를 보지 않고 예수를 놓으려고 했던 베드로, 그 정점을 찍은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너무나도 기이한 그 열기와 버틸 수 없는 그 압박감과 예수님을 향한 가득 찬 악의, 그 악의 가운데서 도저히 버틸 수 없었던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뭐 3번 네가 부인할 거다 보다 그런 거 생각도 못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도망치려고 했던 베드로가 드디어 신문이 끝나고 나오시는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걸 보면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셨지. 내가 그때 절대 아니라고 했지. 그리고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때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생각났다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까맣게 잊고 있었어. 이 밤의 열기에 모든 게 잡아먹혀 있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악의 가운데에서 그 구렁텅이 늪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깨어나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시는 그 눈길 속에서 깨어나서 예수님의 말이 기억나고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누가는요, 장소의 이동을 이때 처음 써요. 실제 베드로는 압박 가운데서 자꾸 대제사장 집에서 밀려나가거든요. 근데 누가는 장소의 이동을 지금 처음 씁니다. 움직이는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냐면은 마음이 무너져 예수님을 완전히 내가 배반하고 놓아버린 것을 깨달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를 보고 계세요. 무엇일까요? 이 눈빛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던 이 눈길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말씀이 담겨 있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했니? 라고 원망하는 눈빛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가 그런다고 했지 라는 경멸의 눈빛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래서는 안 됐어 라는 혼내는 눈빛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누가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은요, 이 눈빛은 안타까움과 긍휼과 사랑의 눈빛입니다.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압박 속에서 자신을 부인할 때 밤새도록 예수 자신을 추궁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베드로를 또한 제자를, 우리 교회 전체를 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는 시도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신문과 추궁을 담담히 감내해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언제나 악의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악의는 때로는 젠틀한 모습일 수도 있고, 때로는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향한 것처럼 매우 악랄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믿음의 영역에서만큼은 우리는 언제나 악의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깊어지고 혼란 가운데 놓여지고 들끓는 밤이 되면은 베드로가 그러했듯 우리도 그 밤을 버틸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은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제자의 길을 온전히 성취하는데 많은 실패를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을 원망했고, 우린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을 의심했으며, 우린 이미 여러 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려는 시도를 한 사람들 아닙니까? 크고 작음의 문제는 있을 수 있고 심각성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모두 이날 밤 베드로가 섰던 길 위에 서본 적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온 세상이 외칠 때도 그래 사실은 맞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는데 라고 얘기를 해본 적 있는 사람 아니냔 말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데요, 그 눈빛은 사랑과 긍휼과 안타까움의 눈길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그렇게 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가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먼저 알고 계시다는 거를 알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네가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내가 얘기한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때도 마음 단단히 먹으면 좋겠지만은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을 주 예수의 십자가 위에 부어주셨다는 것을 공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마음 단단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의 길을 행하고 있을 때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좋겠지만은 그 죄의 길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낭망해졌을 때 그때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겁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낭망했겠습니까? 그는 자기 혐오의 감정에 빠지진 않았을까요?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지 않았을까요? 유다도 그랬거든요. 유다도 똑같이 슬퍼했거든요. 자신이 받은 은 30을 던져주면서 그를 다시 풀어주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신의 결정을 후회했어요. 베드로처럼. 그도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도 깨닫게 되었고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그 순간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낭망해서 쓰러져서 스스로 목을 메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눈빛 속에서 자신에게 무언가를 건 것이 아니라 그 쓰러지는 마음과 슬피 우는 통곡 속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과 긍휼로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에 모든 걸 걸었던 거예요. 유다는 왜 자살했고 베드로는 왜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을까요? 유다도 후회하고 베드로도 후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가 아니면 다시 한번 나에게 나를 거는가입니다. 유다는 자신한테 배팅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무슨 선택을 할까요? 죽음으로 책임지겠다. 사람이 무언가를 책임짐에 있어서 죽음으로 사태를 책임지는 것만큼 자신의 전부를 거는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유다가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유다는 실패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유다 한 영혼 정도로 속량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작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기전은 무엇입니까? 반대 기전이에요. 내 죄가 아무리 흉악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 생명의 가치를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 속에 서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믿음에 있어서 밀리고 밀려 예수 곁을 떠나 뜰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복음 안에 서서 예수님의 눈빛을 붙들고 그 긍휼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할 일입니다. 교회는 실패하는 존재예요.
다만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이 온 세상의 왕이실 분이에요. 우리들은 죄인이었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모자라고 무너지는 아직까지도 답답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찾으신 그 목자가 예수님이고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이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다만 우리는 연약하나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간 베드로의 무너짐과 절망을 최대한 많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가 아니면 누가 수제자란 말이에요. 베드로를 우리 제자들의 대표로 세울 수 없다면 과연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냔 말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도 받지 않는다면 누가 주를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무너졌던 이날 밤을 우리들이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의 안타까움과 무너진 마음, 예수를 떠났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후회하며 회개해야 했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걸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 하나밖에 붙들 게 없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무슨 어떤 예배당을 가졌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큰 예배당 가졌다고 해서 많은 걸 가진 건 아니에요. 가정교회를 하더라도 너무 많은 걸 가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큰 교회라 하더라도요. 주 예수만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러나 아주 단순해요. 너무 많은 걸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두 주인, 세 주인, 네 주인을 섬기게 된다니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너무 많은 걸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라고 두 주인, 세 주인, 네 주인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 옛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 안에 바알의 신상도 함께 갖다 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어떤 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지만은 그러나 이 어두운 밤 속에 밀려서 주 예수를 3번 부인하는 이 자가당착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영혼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승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럼 그 속에서 교회의 권세는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럼 그 속에서 교회는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교회 그 자체에 걸고 있다면 그렇겠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라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정직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무언가를 걸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파산당해 있었으나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낼 것이 없고 증명할 것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게 교회 공동체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날 밤 유다는 죽습니다. 이날 밤이에요. 이날 밤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게 됩니다. 유다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차라리 따르지 말지 많은 것을 가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게 더 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확실히 정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도 잡고 세상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세상 잡던가, 그러면은 한평생 잘 살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던가, 잠깐의 영광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니면은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던가, 잠깐의 수모는 있지만은 영원한 영광이 또 따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어중간하게 걸쳐서 이 땅에서도 수모를 맛보고 하나님 밖 외인이 되어서 영원한 수모 가운데 던져지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다면 차라리 그 이외의 것들을 그냥 가지세요. 거짓말하지 않고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정직하게 그냥 그거 선택하세요. 그럼 잠깐의 영광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럼 잠깐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그 잠깐의 영광 동안 교회도 얕볼 수 있을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고 기뻐했었던 그 기쁨 정도는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애매하게 둘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녀서 더 독이 됐습니다. 제자 아니면서 왜 제자인 척 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제자 아니면서 제자인 척 하는 사람들 많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세요. 그게 삶에 도움이 될 거란 말입니다. 좋은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떠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진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이날 밤 베드로처럼 자신의 실패 가운데서도 나에게 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의 눈빛에 모든 걸 거는 사람이 제자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죠. 명백히 실패했어요. 명백히 실패했어요. 안 좋은 선택입니까? 매우 매우 안 좋은 선택이에요. 이렇게 했었으면 안 됐어요. 그래도 이 실패조차 주님의 십자가에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선택은요,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세요? 제자 공동체 전체가 와해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 무슨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 무리들 중에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패했는데 베드로가 버티고 섰으면은 재건이 가능할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너졌어요. 제자 공동체는요, 두 번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 나가면은 타격이 크겠지만은 그래도 버틸 수 있겠죠. 집사님 한 분이 나가고, 아니 집사님 10분이 나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교회가 유지될 수는 있겠죠. 힘들겠지만. 그러나 담임 목사가 공석이 돼버리고 무너지게 되면은 그 교회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무너졌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 말고 아무도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셨다, 홀로 걸어가셨어요. 십자가 누구도 질 수 없다, 누구도 질 수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워서 곁에서 발 동동 구르면서 우리 하나 돼서 지켜볼까, 그것조차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싹 무너졌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속에서도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의 강함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랬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일어나 예수님 따라가란 말이에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조져보자, 그래 책임져 보자 하고 나무에 목매달지 말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란 말입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나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듭 상고하며 다시 지키겠다고 나가잔 말이에요. 교회는 실패가 결코 교회를 점령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게 우리가 뭔가를 걸게 되면은 실패는 이내 우리 교회를 덮쳐와서 우리를 불능으로 만들겠지만은 교회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느냐의 문제는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 그런데 두 주인 섬기면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면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 옛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냐면은요, 선지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유다는 왜 그 상황이 돼서도 우상을 숭배했냔 말입니다. 자기라는 우상 말이에요. 근데 여기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유다의 책임이 크겠습니까? 베드로의 책임이 크겠습니까? 유다는 없어도요, 제자 공동체가 서요. 베드로가 없으면 제자 공동체가 와야 된다니까요. 베드로가 수장이라서 그래요. 누구 책임이 더 큽니까?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책임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베드로가 살고 유다가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 무너지는 순간 속에서 통곡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스한 눈빛에 모든 걸 걸었고, 베드로는 이때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끌려가심이 바로 나의 이 죄를 위해서구나. 베드로에게 이것은 관념적인 일이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잖아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관념적인 얘기가 베드로한테는 아닌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 왜 섰냐고요? 내가 그날 밤 주를 부인한 것을 살리기 위하여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이 관념적 죄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은, 주님이 감당하신 것이 실제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사역에 함께 감당하거나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그러니까 삶에서 필요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인 거예요. 금욕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쫓아 살라는 거예요. 세상 떠나 수도원 들어가고 절에 들어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몇 번 무릎 까지면서 넘어지고 팔꿈치 까져도 일어나서 예수님 쫓아가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한테 기대 안 했어요.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기대 안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그리고 그게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아웃풋인 걸 안단 말이에요. 낮은 자리 교회에서 베드로를 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에요. 우리 교회 전체 가운데서 베드로 정도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가? 역사상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베드로 정도의 아웃풋을 낼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에요. 있다면 바울 정도겠죠. 더 있다면은 요한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손에 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이요, 그 정도 되는 베드로한테도 뭔가를 걸지 않아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바울이요,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기를 원하냐면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규정하기를 원하고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왜? 왜냐면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가 자랑하는 건 뭐냐면 이건 거예요. 나 이렇게 엉망인데도 하나님이 나 구원했다, 부럽지 이거예요.
나 이렇게 개판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니까 부럽지. 더 나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죽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의 길을 보면서 과연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유다가 그날 밤 돈 30을 받는 걸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유다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여러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센 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다시 고쳐 생각해도 돈이에요. 돈이 많은 교회는 그 돈에 매혹되어서 돈을 섬기고, 돈이 없는 교회는 돈에 집착하면서 돈을 섬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보다 돈을 더욱 묵상하고 주 예수를 따르는 믿음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을 고민하기보다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목회자들을 우리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게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됐냔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됐냔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됐냔 말이에요. 주님이 모든 것을 거셨는데 기껏해야 이 교회 하나 정도 거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이걸 왜 우리가 못하냐 이 말입니다. 복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르는 교회가 적어진 거 아닙니까? 복음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 이 이상 이하도 아닌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설교 시간이 베드로의 이 날의 밤에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망합시다. 서로에게 실망합시다. 우리 자신에게 실망합시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맙시다. 뭘 걸겠어요? 뭘 가지겠습니까? 베드로만큼 용맹합니까? 그날 밤 그 말고의 길을 우리가 자를 수 있어요? 군사들 앞에서 자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지키려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네가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그 고백을 처음 하는 사람일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 베드로한테 걸 게 없어요. 하나님 베드로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뭔가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날 밤으로 갑시다. 우리도 뭔가 잡지 맙시다. 뭔가를 걸지 맙시다. 우리는 화목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는 가운데에서 그것이 유지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잡겠습니까?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배웁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지 않으셨다면 우리한테 아무것도 발생되지 않고 우리는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맙시다. 이날 밤 여기 모여있는, 뜰 안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추궁하고 있지만, 베드로를 힐난하고 베드로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베드로를 사랑의 눈빛으로 지켜보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은 잠잠히 신문 가운데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고, 베드로가 이미 떠나 예수님 가운데서 무너진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고 드디어 밖으로 나가 통곡하고 있을 때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걷기 시작하셨어요. 낮은 자리 교회는 많은 것을 가진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해도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인간은 언제나 그렇기 때문입니다. 경계해야 돼요.
오히려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집착하고 그것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경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서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구성원 공동체 자체가 주 예수만 붙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협력하고 그걸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범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해요. 그게 원래 교회의 정체성이라서 그렇습니다. 탈종교화의 시대 속에서 앞으로 더 격화되는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더 많은 시선들을 겪게 되겠죠. 여러분들 단단히 서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서 우리가 버틸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있으면 우린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자리 교회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보다 부자인 교회가 있나 싶습니다. 세계의 거부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돈 많이 가지고 저축 많이 한 사람도 그룹의 총수 정도 같은 사람에 비하면은 그냥 찍소리도 못 할 거예요. 초라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로서의 영광 앞에서 그 어떤 부귀영화도 한낱 먼지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솔로몬이 입은 옷이 백화파만도 못한데, 솔로몬의 옷은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옷이었을 텐데 그것마저도 백합화의 영광 하나에 비할 바가 못 되는데, 온 우주 세계를 지배하시고 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참으로 먼지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예수님을 따르고 진정한 회개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모든 것을 주인 자리에서 내칠 수 있는, 나의 실패와 낭망 속에서도 일어나 무릎 털고 옷 털고 다시 한번 지팡이 짚고 허리에 띠를 채우고 예수님 쫓아갈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